우리 인생에서는 가끔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야 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내전,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짐을 싸고 떠나야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떠나야 되죠. 우리나라도 6.25 사변이 일어났었을 때 갑자기 지금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쪽 제일 끝섬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 피난의 무게를 직접 느끼지는 못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 장모님은 서울에 사셨습니다. 당시 5살 정도 됐어요. 전쟁이 터지고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손을 잡고 떠나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엄마 업어줘 그렇게 울었지만 할머니는 등에 무거운 미싱 하나를 들고 있고 도저히 업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장모님의 눈에는 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깟 미싱 하나가 무엇이라고 자기를 업어주지 않고 그 미싱을 들쳐업고 있는 그 어머니가 야속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피난 중에 가다가 친지 집에 잠깐 맡겨졌었어요. 며칠이지만 참 그 두려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갑작스럽게 떠나야 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헤롯 왕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당시 예루살렘 근방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학살하도록 합니다. 죽이도록 합니다. 참 잔인하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피 온다. 그곳에서 슬피 울 것이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이 슬피 울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계셨습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급히 이곳을 떠나라.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명령합니다. 요셉은 즉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유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피난을 가라. 또 이제 애굽에 죽었으니 돌아와라.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피난 간 애굽 어디였을까요? 이집트에는 콥트 교회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집트의 그 콥트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피신했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약 25군데 정도가 이렇게 성지로 지정되고 기정되고 있어요. 예수님 피신한 그곳에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1세기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3년에서 한 4년 그 정도 아마 보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나사렛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물을 줬잖아요. 황금, 유황, 몰약.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아마 그 피신해 있는 동안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받은 재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보면 뭔가 갑자기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그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그 현실을 보고 아파하기보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 보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 모든 사건은 결국 한 분을 가리킵니다. 모세 때와 같은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모세가 생각납니다. 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은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어머니가 키우다 못 키우고 숨기지 못하니까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떠나보낸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의도로 부르고 준비합니다. 자, 그는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떠나갔지만 그가 들어간 곳은 애굽의 한 중앙,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일시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었어요.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노뱀을 들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 들어가심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의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을 지나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피난처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새해도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무고한 아이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어머니들이 통곡했죠. 예레미야 31장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들을 위하여 왜곡하는도다. 그 자녀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구절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내 아이가 왜 죽어야만 돼? 울부짖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어머니들 울부짖습니다. 전쟁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억울한 일로 자녀를 잃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소리를 금하며 눈물을 그칠지어다.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느니라. 내 자녀들이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베들레헴의 통곡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헤롯의 악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통곡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생명의 부활로 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절망도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라헬처럼 통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인도, 보호, 사랑,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러한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6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때론 그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여전히 임마누엘 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년 한 해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좌절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희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의로움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르짖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